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람이 상상해서 쓰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을 묘사했죠. 자, 그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에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는 교회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이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보는 2장부터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셔서 승리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2트랙으로 펼쳐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2장, 3장에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아시아주의 7 교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현실 교회를 향해서 직접 편지를 보내서 위로와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2장, 3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4장 이후로는 똑같은 내용을, 즉 교회가 참전 중인 치열한 영적 싸움과 그들을 향한 격려와 경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번에는 장엄한 우주적인 묵시로, 환상과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의 이 편지 부분과 4장 이후의 묵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주제의 2가지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장, 3장에 나오는 현실의 교회가 겪는 일들과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가 똑같은 것이 4장 이하에서는 묵시로, 환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너무나 엉뚱한 제멋대로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많고 오류와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죠. 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이제 거의 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첫 부분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개를 잘 보면 이 각각의 교회,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서 꼭 바라봐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맞춤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는가요?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서론에서 살펴본 핵심 내용이죠.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를 오른손에 꼭 붙들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강렬한 이미지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승리하신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교회 사역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멀리서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뭐 하시는 거죠? 교회를 감독하시는 거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고 계십니다. 일신교회도 바로 그런 주님의 붙드심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 촛대를 향해 불어닥치는 어떤 강한 광풍도 지금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꺼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촛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잘못된 불이 피어오른다면 그 촛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 1절의 주님의 소개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교회의 주님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주관자로서 너에게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맨 처음 교회 제자들에게 교회를 언급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자, 2절 맨 앞에 있는 단어와 3절 맨 끝에 있는 단어만 볼까요? 내가 아노라. 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헬라어 2절 시작하는 단어가 오이다 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아직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알고 계시는지 길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너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네가 얼마나 그동안 나를 열심히 섬겨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했던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찬양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린다고 했는데, 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안다. 네가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죠?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주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과 확신을 얻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사탄의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고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그래서 나 혼자 지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멀어지게 되죠. 시험에 들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자, 이걸 잘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후렴구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주님 제가 압니다.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절, 3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언뜻 보면 2절, 3절이 이것도 알고 무작위로 나열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틀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발견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바가 훨씬 더 선명하게 와닿아요. 아쉽게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구조와 틀이 잘 안 드러납니다. 어렵지만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선명하게 안 드러나지만 지금 주님께서 2절, 3절에서 칭찬하시는 중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뭐냐면 2절에 있는 세 번째 단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세 번째 뭐죠? 네 인내를 안다. 이 인내라는 단어하고 3절에 나오는 뒤에서 세 번째 단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3절 첫 번째죠. 네가 참고, 이게 뒤에서 세 번째 단어거든요. 앞에서 세 번째 단어하고 뒤에서 세 번째 단어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시 어떤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사이에 있는 긴 문장이 유일하게 2절, 3절에서 접속사 호티로 연결돼요. 묶여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뭘 나타내 주냐면 앞에서 세 번째 단어와 뒤에 세 번째 단어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또 잘 보니까 앞에서 두 번째 단어하고 뒤에서 두 번째 단어도 뜻이 거의 같아요. 너의 수고라고 돼 있죠. 이 수고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을 하느라 힘들고 애씀 또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앞에 있는 너의 행위 에르곤이고요. 수고, 코포스는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까지 동반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감내내면서 일하는 게 수고예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뒤에서 두 번째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랑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될까요? 맨 앞에 나오는 너의 행위,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 행함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걸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의 행위를 칭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행위를, 일을, 행함을 게으르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한 것을 칭찬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7절 맨 마지막 7번째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연결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너의 행위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수고한 것을 아노라. 네가 참고 인내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고리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된 대칭 구조요. 이 고리구조에서는 거의 항상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똑같은 것을 두 번 칭찬하시는 거예요. 앞에 걸로 하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앞에는 간단한 단어로, 뒤에는 그걸 조금 풀어서. 다만 이것이 똑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과 뒤에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교회, 어리지만 환난과 유혹에 맞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쓸 때 편지 앞부분에 인사말에 이들을 칭찬하거든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거기서 칭찬하는 세 가지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세 가지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가 오늘 2장에 나온 너의 행위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코포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예.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 있는 말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성경 또 다른 곳에서 이 셋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1년 전에 있었는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지.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주님이 주신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야 돼요. 상처받고 희생하는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듯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낮아지시고 짓밟히시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사랑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자기 자리를 다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을 잘 아신다고 하시며 위로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행위와 너의 사랑의 수고와 너의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다. 잘했다. 잘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2절, 3절로 가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던 것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뭐죠? 바로 이 가운데 나오는 내용.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자,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이 영어의 end에 해당하는 카이가 대부분은 end, 뭐뭐와 뭐뭐와로 해석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곧으로도 해석돼요.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하면 착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 중간 부분을 정리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곧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해왔던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특히 이 부분, 너무나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뭐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수고하고 인내하며 참아냈던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 말씀을 위한 수고를,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그 바른 교리 위에 세워가기 위한 헌신을, 그걸 위한 싸움을 주님께서 크게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진리를 위한 헌신이 있고 그걸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현 주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우치시며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심이었던, 헌신적이었던,
지를 위해 싸웠던 너희들인데 지금은 책망받아야 할 상태가 됐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경고까지 덧붙이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 4절 해석하는데 헷갈리거나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볼게요. 자, 지금 4절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그냥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사랑 자체에 있어요. 즉 네가 다른 건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그 이어진 5절에서도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있어요. 처음과 달라졌네. 변했네. 식었네. 무뎌졌네. 이거예요. 초점이.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자,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강조점이 말 그대로 마음에 있어요. 야, 너 몸만 와 있고 마음이 없구나. 껍데기만 와 있네. 이게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마음이라고 하면 처음 마음 줄여서 뭐라고 해요? 초심.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강조점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어요. 마음을 포함해서 처음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모든 것, 처음과 달라지거나 식어버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너의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 그때 보여주었던 열심과 헌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어? 왜 초심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향한 열심과 수고와 인내의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처음에 있었던 그것이 없어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만 하다가 사랑은 놓쳤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와 사랑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맥에서는 행위와 사랑이 대립되지 않거든요.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처음을 강조하시면서 사랑과 행위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정리하면 칭찬을 하신 뒤에 그런데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 처음에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였던 그 모습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 같지 않았잖아. 처음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섬기고 열심을 내던 모습과 달라진 지금 현재의 너희들의 모습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왜, 어떤 계기로 그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상태가 되었는지,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잠시 멈췄던 것이 습관으로 고착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패턴에 그대로 주저앉고 관성으로 굳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쁜 삶을 살다가 우선순위를 놓친 상태로 그대로 끌려오고 있는 건지, 아님 핑계댈 것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물거나 떠내려가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걸 원하는 건 누굴까요? 사탄이죠. 우리가 계속 그 상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 마음이 식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 계속 머무면 사탄이 뒤에서 조용히 박수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안타깝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서 떠내려가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하나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이제 다다음 주 버가모 교회 할 때 좀 더 나오는데요. 성경에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다음 주에 나오는 걸 보면 그냥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할게요. 버가모 교회 할 때 좀 자세히 하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 세력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요. 네가 많이 무뎌지고 식었지만 아직 네 속에는 내가 기뻐하는 모습, 작은 불꽃이 남아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미움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음란을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싸우는 것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4장 이후로 나오는 환상 속에서 바로 그 싸움을 봅니다. 자, 4장 이후로 나오는 환상 어느 부분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신자들을 공격하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사탄의 도구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자,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자,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 외모는,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탄이에요. 겉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그 말하는 것은 사탄처럼 말한다.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교묘한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환상에 보면 바로 그 짐승이 세상 사람들이건 신자들이건 간에
계속 미혹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세상 권력과 질서에 무릎 꿇고 강요하고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그 짐승, 곧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를 때는 그 짐승과 함께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환상이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이며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꼭 붙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그리고 2절에도 나온 자칭 사도라되 아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장, 3장에 나오는 편지와 4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은 연결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 전략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제가 크게 둘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멀리하거나 불신하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왜곡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유튜브에 나오는 엉뚱한 내용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과학적인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은 정반대의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게 뭐죠? 이단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 우리 한국에만도 수십 명의 자칭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여기저기 있는 재림 예수들을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말씀으로 미혹하죠?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가지고 거짓말 쳤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계명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였잖아요.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하와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탄이 유혹하죠. 그때도 뭐 가지고 유혹해요?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심 없게 만들지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내는데 엉뚱하게 말씀을 보게 만들어요. 그럼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엉뚱하게 보냐? 첫 번째, 성경을 매우 강조하지만 정작 성경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일부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해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설교한 것을 의도적으로 앞뒤 다 잘라내고 두세 개 문장이나 단어만 이렇게 편집하면 제가 지금 설교 때 말하려는 의도와 정반대의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앞뒤 문맥을 무시합니다. 그냥 그 구절만 봅니다.
그 구절에 있는 단어만 봅니다. 단어끼리 짝을 짓습니다. 어떤 교리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그리고 꽤 그럴듯합니다. 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하고 만나서 굉장히 훈련된 이단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요한계시록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바른 원리냐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본문에서 시작해서 명확한 본문에 시작해서 그 명확한 본문들을 가지고 진리의 토대를 세운 뒤에 그걸 가지고 애매한 본문, 난해한 구절, 비유와 상징을 해석해야 맞죠? 이 순서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거꾸로 합니다. 난해 구절에서, 애매한 구절에서, 비유에서, 상징에서 시작해서 거기는 뭐 어떤 해석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비유와 상징은 마음대로. 거기서 교묘하게 현혹해서 이상한 교리를 세워두고 그걸 토대로 명확한 구절들을 막 엉뚱하게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그토록 선명하게 반복해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지금 거의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들의 교주가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의 교파에 소속돼야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 교주들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거나 또는 구원받은 뒤 천국에서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요. 거의 대부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명확한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행위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반드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하고 뭔가에 소속돼야만 구원받아요. 철저히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거짓말로 속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는 것이란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진리를 알아가고 수호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으로 죽고 사는 일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지키려면 간직하고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은 하루에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하는데요.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다 고사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은 이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식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밖으로 열심히 이 복음을 계속 선전하고 비추고 전파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앞서 칭찬했던 모습, 그렇게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곧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위하여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그 열심, 그 진리를 위한 수고와 헌신, 그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죠.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서 그야말로 교회인지 아닌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했던 교회 표지,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많은 봉사들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좋아할지라도 여기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모이는,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단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5절에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진리를 위한 싸움을 다시 열심히 싸우며 그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경고를 하세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긴다는 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만약 짠맛을 잃으면 누가 짜게 하리요? 한 뒤에 경고까지 덧붙이시죠.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것이다. 지금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촛불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진리의 불이 너희 가운데서 없어진다면 너희는 더 이상 촛대가 아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승리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독려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상을 약속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안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라고 표현하신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맞서 끝까지 복음 진리에 붙어 있고 바르게 예수를 믿고, 그게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와에게 거짓말했더니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의 교묘한 왜곡된 말에 아멘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온갖 고통과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에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그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것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따랐다가 하나님의 낙원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거꾸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에 이르게 돼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이승을 치르시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내가 다 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어요. 자, 이 성전의 휘장이 상징하던 게 뭐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휘장이잖아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시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의 휘장이, 그 막혀있던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텐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막혀있던 그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진리를 위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나 혼탁해진 시대. 더 이상 어떤 절대 기준이라는 걸 말하면 구태로 취급받는 시대. 그런 와중에 또 온갖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게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전파하면서 이 복음 수호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온갖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저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 수호와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으니 저희가 하나님께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들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경주를, 복음 수호와 전파의 싸움을 힘써 감당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